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자, 오늘 에서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앞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확신받습니다. 응답을 확신받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응답에 확신이 오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 응답의 느낌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야곱이 이제 마음이 담대해지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3장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서 이제 만나고 나니까 내 앞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자기를 치러 오는 그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이 서슬프른 형 이 에서가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드디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자, 눈을 뜨니까 이제 에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제 맞이하느냐 하면 이 야곱이 그래도 참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어찌 보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어찌 보면 참 야곱이 살아온 가정을 보면 욕심 많고 전략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자기 가족을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불두로 나눠요. 맨 앞에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전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앞에 여종하고 플러스 자녀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누굽니까? 둘째 레아와 자녀.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라헬과 요셉. 요걸 보니까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열 손가락이 다 아프다고 하는데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 간에도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일 자기가 아끼는 아내와 자식은 맨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레아는 중간에 돌리고 맨 앞에는 종들, 여종들하고 여종들 자식은 맨 앞에 돌리고 그러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너희들은 죽고 너희들 도망가면 살 것이고 못 도망가면 죽고 그래도 니라도 살아라.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그 자식을 그 부모라도 좋아하는 자식들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요들 맨 뒤에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맨 앞으로 이 정도 앞으로 야곱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를 해도 내가 맨 앞에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맨 앞으로 나아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7번은 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데,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게 뭐냐면 형자리 때문에 네가 장자냐 내가 장자냐, 네가 더 형이다 내가 더 형이다. 에서가 생각할 때는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기 때문에 이 교만한 녀석이 세월이 이렇게 흐른 가운데서도 20년이 흐른 가운데서도 지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나부될 것이다, 달려들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녀석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녀석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칼을 들고 이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아직도 나를 형 대접하지 않고 자기가 형이라고 나를 짓밟고 올라선 이 야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죠. 거기에다가 환도뼈까지 천사가 쳐가지고 다리를 찰뚝 이렇게 찰뚝 하면서 그 에서 앞에 와가지고 큰 힘든 몸을 가지고 이렇게 7번이나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전에 교만했던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당연히 이 에서가 자기 형이죠. 형은 나의 완전한 형입니다. 나는 형의 완전한 동생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나의 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 이전에 내가 형의 그 권위를 탈취했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내려와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그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에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는 이거 그냥 400명이 모집되는 게 아닙니다. 400명을 모집할 때는 아무리 에서가 주변에서 권력과 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400명을 출동할 때는 이 400명이 다 자기 집안 식구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동맹해가지고 모여라 하면 이 대장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적을 다 물리쳤다는 것은 아브라함 318명이라는 숫자가 당시에는 대단한 숫자였는데 이 인구 비례로 봐서 이때는 초창기 아닙니까? 이 400명의 숫자는 장정 400명이라면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그들에게 대가가 필요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맞아러 올 때는 반드시 야곱을 징벌해서 죽이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펑펑 울었다 이 말입니다. 동생아, 오랜만이다. 너도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고 나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서로 막 입 맞추고 그렇게 이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혈육의 정이 그동안 이 분노 때문에 형제 간에 이 피를 나누는 형제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경쟁만 하고 살아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형제의 정이 막 그 순간에 한순간에 확 우러나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됐니?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살아야 됐니? 우리 한 배에서 태어나서 우리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데 서로 도와줘야 될 사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먼저 완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일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낸다고 했는데 안 보내잖아요. 자꾸 말을 번복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나라를 완고할 대로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1장 10절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아론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기적도 그 기적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미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우리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나사로를 보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상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을 열어주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은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봅니다. 은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끔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입도록 마음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저 완고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니까 되잖아요. 지금 마음 문을 열어주니까 은혜를 베푸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닫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1장 2절 3절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모세가 이 아론이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달달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그 남산 위령제하고 우리 가야 불교 우리 싸웠잖아요, 그죠? 싸움을 막 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싸우고 할 때 우리 저 시에서 그 국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중에서도 서열 1번 국장님이 나와서 이제 이거 이 축제가 뭐 다 없앨 테니까 우상 축제 문화 이거 다 없앨 테니까 그 제발 좀 그만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중앙교회 다니는 우리 연합회 장병식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장병식 집사님이 그 국장님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터 하더라고. 그런 사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분이 하는 말이 장병식 집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너희들 그만 안 두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서 이제 찾아왔어요. 내하고 그 장병식 집사님하고 그 국장님하고 국장님 따라온 수행 비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병식 집사님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가만두지 않으면 딱 우리 여기 회장님이 비상연락망 딱 돌리면 30분 만에 2,000명이 딱 모인다. 이랬다. 30분에 2,000명이면 해라. 2명이나 모이면 내가 모를까. 이렇게 딱 겁을 딱 주네. 주니까 이분이 진짜로 아니 무슨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딱 그냥 우리 딱 없앨 테니까 진짜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시끄러워지겠느냐고. 그냥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진짜 겁을 먹은 거예요 이게. 이분이 서명을 받는다고 하니까 10,000명 서명을 받는다 하니까 겁을 먹고 아예 그냥 시청에 모든 거 다 중단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 그만했는데 또 이분들이 옮겨가가지고 저 무슨 수리공원인가? 그죠? 봄에 축제 못했던 것을 또 그 가을에 늦은 가을에 앉아 축제를 하기도 하고 봄에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도 자존감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번 남산 위령제 말고 가야 불교 문화 축제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야 불교 문화 축제도 못하게 했거든. 그 하지 마라 했거든. 우상 축제 김해에서 하지 마라 했거든. 그러니까 수리공원에서 한다 하더라고. 그 수리공원도 안 되고 이 대성동 고궁도 안 되고 이게 국가장 공공장소 아닙니까?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너희들 절간에서 해라. 너희 집에서 해라. 집에서. 왜 시끄럽게 공공장소를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건데 왜 그거 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수리공, 대선동 고문도 못하게 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제 수리공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매달 며칠부터 날짜가 다 나오고 포스도 다 나오고 다 나왔어. 다 나왔을 때 그때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 3박 4일 동안 수리공원 그 안에서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시청에 올렸죠. 미스바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김해 전 지역 교회들이 다 참여합니다 해가 이제 올렸지. 올렸더만은 같은 날에 2개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김해시에서 부르는 거예요. 앞에 축제한 사람 불러가 30분 동안 브리핑 받고 대화하고. 그 총 몇 명이 있느냐 하면 총 9명. 시청에 보니까 9명의 그게 심판관들이 이제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기독교 연합회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불교 단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단체 그 대표가 앞에 30분 동안 브리핑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 나보고 들어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계획서 보지가 다 들어왔어. 그 목사님은 왜 뒤늦게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게 이 방해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방해는 무슨 방해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요 시간에 우리는 금식 기도할 뿐입니다. 이랬죠. 금식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특정 종교인들의 이익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을 쭉 들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자리에서 두 종교 행사 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너무 좋은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바인데 나보고 그러면 기독교에서 미스바 금식기도 하세요 하면 곤란하잖아요. 할 계획도 없는데. 근데 사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그냥 내 혼자라도 텐트 치놓고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미스바 대금식 기도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좀 동참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또 김해시에서 또 그 이야기 들으면 목회자들 좀 어느 정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아니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앉아 그리 하는 것보다는 뭐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둘 다 그냥 하면 안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쉽지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지 이랬죠. 그러더만은 이분들이 나가라 이러더만은 그냥 9명이 9대 빵으로 제 손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1명밖에 없었대요. 대부분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이 들어보더만은 앞에 있는 저 불교 단체에서 사는 것은 하나도 논리도 없고 우리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 뒤에 있는 우리 이동규 목사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정연하다. 이렇게 그분들이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안 되는 게 없게 해줬어. 모든 우상들하고 싸워서 백전백승을 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에 몇 가지를 없앤지 몰라요. 몇 가지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그 다음 해에 저기 메가마트 또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다 안 되니까 이제 메가마트 옆에 자리를 얻었대.
메가마트 자리를 얻은 그 자리에 또 집중 포화를 퍼부었더니 이제 메가마트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더라. 다시는 장소 안 내주겠다는데 메가마트 가보니까 사람이 누가 갔다 오라 했거든요.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아무것도 없더래. 그냥 헛방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은혜를 잊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세력이 필요. 그분들하고 싸울 때 외로운 광야에 제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 솔직한 느낌이에요. 외로운 광야에 제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서 하나만 보내도 그분들은 우리 뒤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세력들이 와 물밀듯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강압감을 그들이 가지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애국운동한다 해가지고 세력이 약해가지고 저 우상숭배자들 끌어들여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생각은 망구,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자, 성경은 절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사들, 7천 명의 남은 용사들, 단 한 명의 용사라도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린다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우상하고 손잡고 세력 크게 해가지고 나라 살린다고 했으면 하나님 엘리야하고 그 모든 그 자리에 엘리야 목을 쳐버리고 그 자리에 박살 내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많은 무리들이 14만 5천명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안 가라.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너희들 힘으로 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백전백승을 한 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잊게 해달라고, 은혜 잊게 해달라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가업에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 민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창세기 3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와 마주 앉고 눈물 흘리고 서로 가족들 오라 해가 인사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 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앞에 그렇게 가져온 그 짐승 떼들은 뭐냐 하니까 내가 형님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아, 내가 가진 것만 해도 많다.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다 네 가져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비청산이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예물을 형에게 줘야 그동안 장자권을 다 빼앗아갔던 이 모든 비청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안 받으려고 해도 줘야 되나. 그래야 후환이 두렵지 않잖아요. 형의 마음이 또 돌아서가지고 은혜 떨어지고 나면 저놈 저거 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뭔가 뇌물을 줘야 받은 게 있어야 뒤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받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형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내가 기뻤는데 왜 이걸 내가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의 입장에는 감동 아닙니까? 그죠? 7번이나 와서 막 이렇게 엎드려 절하죠.
앞에 있는 뭐 뇌물을 3번이나 보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를 본 것 같아.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에스의 얼굴이 털이 나가지고 시커멓게 손부터 해가지고 털이 다 덮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염소 잡아가 염소 털로 이렇게 했는데도 손 만져보고 에스의 손이 맞고, 염소 털처럼 그렇게 나가지고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이, 털 사람이 에스인데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넘쳤을 때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은혜 안 받으면 그날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냥 내하고 인사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시험거리야. 내가 은혜 떨어지고 나 모든 게 시험거리라. 나를 탁 돌아보고 고개 돌린 사람도 시험거리라. 저 왜 나 돌아오고 할까? 모든 게 시험거리다 해도요. 옆에 물 들어가가지고 옆에 사람 물 안 줬는데 나는 물 안 줬다.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고, 은혜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요, 은혜 받고 나면 만나는 사람도 할렐루야,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지난주에 다투던 사람들 할렐루야, 저 사람 속이 있나 없나 그냥 할렐루야 이래.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든다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이 천국에 오면요, 시험 될 거 없어요. 모든 게 아름답고, 나를 시험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저 사람이 시험을 줬어, 하늘의 축복이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야복강에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하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고, 하나님의 형 앞에 엎드려 절을 해도 진심으로 절을 하고 하니까 이 진심은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으면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빨리 가자. 우리 12절에서 에스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서 호위에서 가겠다. 내가 호위병이 되어주겠다. 400명이나 호위병이 되어주겠다. 우리 금이 한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은혜를 잊게 했지만 형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형은 좋아가지고 지금 팔짝팔짝 뛰는데 사실은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만, 또 야곱은 또 아무리 은혜 입어서 좋을 때는 좋고 또 상당히 이성으로 돌아가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형 먼저 돌아가시고, 이거 양떼들 지금 새끼 배가 있는데 조금 힘으로 치면 이 새끼 다 떨어지고 다 유산 다 됩니다. 그러니까 형 먼저 돌아가세요. 저는 천천히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내 종들 남겨주겠다. 내 지켜주겠다 하니까 형 그거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여기서 조금 자리 잡고 나면 형이 있는 그 에돔까지 가서 세일까지 가가지고, 거기가 세일 산맥이니까 세일이 다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형을 뵙겠다고 하고, 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에 가가지고 성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번 그 루트를 잠시 한번 봅시다. 여기 하란이잖아요, 그지?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길라산. 여기서
라반을 만나가지고 미스바 협약을 개최하죠. 서로 싸우지 말자고.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에서가 사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에서가 사는 여기인데 요 산맥이 세일 산맥입니다. 산맥. 요게 여기가 에돔 나라가 되거든요. 에스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산맥에 왜 살았냐면 에스는 산 사람이거든. 사냥해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 잡았는데 이삭하고 다 원래 고향집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브엘세바거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고향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에사하고 어릴 때 살다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사실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인데 그래서 이곳에 해가지고 오다가 여기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죠? 여기에서 또 누굽니까? 버니엘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을 건너서 여기서 왕의 대로가 있잖아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를 향해서 올라오는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에서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세일 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길을 건너서 여기에 숫곳이라는 곳이 숫곳. 이 숫곳에서 좀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여기 집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서 여기가 어디죠? 네? 네? 세겜. 세겜에 머물게 되죠. 오늘 세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베델, 그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거주해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장에서 내려오는데 일단 요 세겜에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야곱이 세겜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오늘 33장이 마쳐지게 돼요. 에서는 자기 지금 터전 세일 산맥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갔고요. 돌아갔는데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원수지간이었던 그래서 서로 주님께서도 형제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서로 예물을 두고 그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지 화해하지 않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나아가려고 해도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내가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완고함을 다 풀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잠언 16장 17절.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기쁘게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무리 원수간이라도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만져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에 이제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을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인정하니까 이제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느냐면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숙시키기 위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최상의 방법으로 다 성장한 거야.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식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를 드릴 때에 고통스럽고 아픈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낼 때에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일 때에 오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면 어떤 문이든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에 정말 복음 전파의 그런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겠다고 하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형 에서와도 화목하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돌아갔듯이 우리가 모든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드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완고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은혜받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끄집어내 놓고 오늘 야곱처럼 결단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문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